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어디 합창단인가 하고 아주 그냥 우렁차고 은혜가 됐는데요. 참 힘이 있고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바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구암교회 소중한 재직들을 이렇게 불러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좋은 일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한 장 넘겨주세요. 바나바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바나바는 따라서 합시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일단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뭘로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이런 재직이 되고 이런 일꾼이 되면 어떤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모델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또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목사님, 완벽한 없어요.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미국의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고 이거는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는 성가대 가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데 몇 번 옮겼느냐? 좀 놀라세요. 101번 옮겼어요. 리액션 있네. 구함교회 살아있네. 오늘 내가 아무래도 설교가 길어지겠어. 101번 옮겼는데 그분은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저것 때문에 불만이어서 옮기긴 했는데 만약에 102번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설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완벽히 깨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101교회나 옮겨 다녔지만 이 사람이 정작 죽어서 장례 치를 때는 그 101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도 방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목사도 아무리 봐도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집사님 봐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없어요. 그런데 완벽함과 완전함은 없지만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있어요.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재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일꾼 되어 살자.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합측 교회 목사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4년을 졸업하고 친대원 3년 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석사과정 또 하니까 9년을 졸업하고 9년을 공부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 4년 준비하고 직장 생활할 때에 적어도 9년을 공부해요. 9년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목사고시 합격하면 적어도 이제 경력이 되면 2년 후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고시가 지금 뭐 조금 문이 열렸다고 해도 아직까지 지난번 기독 공부 보니까 합격률이 44.3%가 돼요. 그러면 지금 2수, 3수, 4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합격할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합격을 해요. 지금 참 통합측 목사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한 몇 년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여자 집사인데 못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랬더니 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측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든 그렇다고 통합측 목사가 완벽하냐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통합측 목사 되는 게 쉽지가 않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뭐가 어려우냐? 목사 되기는 쉽지만 목사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목사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얼마나 많아요? 재직들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들 많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습니다. 집사님 수가 모자라 갖고 한국 교회가 뭔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장로답게 사는 거예요.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 속에 많은 일꾼들 속에 나는 주님의 좋은 일꾼임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러한 재직으로 일꾼으로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1시간을 일해도 1시간 살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특별히 우리 한국은 체면 문화에다가 말하고 싶은 거 말 못하고 이제 마음에 담아두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임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주의 일꾼을, 교회의 일꾼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신분은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냥 집사님 아닌 평신도를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성도고 모든 집사님, 장로님도 성도, 제대로 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무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 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분의 변화이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기대하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왜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충성되게 여기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식사도 많이 하는데, 한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지금은 식당 안 하는데 그분이 운영할 때 직원들이 한 9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식당의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 주인이 오늘 갑자기 9명 직원들 중에 그냥 눈 온다고 연락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안 오고 오늘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그다음 뭔 일 때문에 늦게 나오고 그러면 월급 주는 것도 아까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직원은 꼭 우리 주인 권사님 비슷 닮아갖고 어떤 사촌 뭐 동생이나 했더니 전혀 모르는 직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늘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청소하고 참 진짜 주일이 하는 것처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직원들보다 늦게 가고 마무리하고 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분이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분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 몰래 30만 원씩 더 준대요. 매달 30만 원 더 줘도 안 아깝대요. 그 직원 그만둘까 걱정이 돼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아멘,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교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재직이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있는 힘껏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면에 익숙한 우리는 아까 마음에 담아둔 것도 표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이르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사 다윗과 함께 하심에 복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잘 갖춰져도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길로, 충성의 길로 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좋은 일꾼으로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대답이 왜 그러네? 내가 다시 두 가지 질문할 거예요.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세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별로 안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줄어드네.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면 그래요, 맞습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냐고 물으면, 우리 35살 때 우리 아들이 장가 가야 행복하지.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2번째 밀렸는데 승진 돼야 행복하지. 뭔가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고 생각하고 미루려고 하는 2% 부족하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명기 3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가 갖춰지면, 노력하면 행복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이미 행복한 자예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기다 충성도 여김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하라고 직분까지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지요? 다윗을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 국가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받아갖고 늘 눌리고 뺏기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돼가지고는 우여곡절 힘든 일이 많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외국 나라의 그 조공을 받을 만큼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역대 유례 없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강대국이 됐죠. 옛날 말로 말하면, 애들 말대로 말하면 골리앗도 물리쳐가지고 인기는 짱이죠.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왕국에 살고 있죠. 이래서 나는 만족하다, 이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렇게 통일 왕국 왕으로 있을 때나 동일하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만족의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서울로 시집간 분이 있는데, 뭐 시집간 사람이 많겠지만 참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그 엄마가 참 고생하면서 홀로 키운 딸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세상에 대학 뒷바라지도 못하고 해가지고는 이 딸은 그냥 서울로 바로 가서 뭐 이게 공장 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든 가난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딸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또 그냥 신랑도 믿음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분인데 거기도 사는 게 변변치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서울에 저기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인데 그쪽 뒤편에 가면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한 13평, 뭐 16평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사골세로 사는, 거기 사골세로 신혼방 차린 거예요. 13평인가 뭐 작은데.
그래갖고 뭐 어렵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그 일하면서 이제 신혼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소포를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어요. 편지와 더불어서. 딸한테 온 이제 소포 선물을 뜯어보려고 딱 하니까 거기에 저 하얀 봉투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있는데 편지를 딱 이렇게 읽어보니까 엄마가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엄마, 나는 엄마 늘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여기 작은 선물이지만 드려요 하면서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될래요. 딸 드림 했는데 짧은 글이잖아요. 이 엄마가 이 편지 받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우는 거야. 내가 변변치 못하게 뒷바라지 못해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그리고 다 대학 생활할 때 얘는 서울 올라가고 고생하고 내가 뒷바라지 못해서 늘 한이고 그런데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 이렇게 사니까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될래요 하니 이 눈물은 통안의 눈물, 한숨 짓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눈물이에요. 치유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효도 아닙니까?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집이 커서가 아니에요. 13평짜리 사골세를 살지만 엄마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은 진정한 효도이고 그 삶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현재 사는 형편, 삶의 여건은 다 다르지만 이 고백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암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이번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헌신예배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복된 사명 바탕으로 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건데 이건 원고 없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부부가 노부부가 기차 여행을 갔어요. 모처럼의 시간이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차칸에서 이 부인이 그냥 너무 막 덥다고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더워? 그래서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조금 온도를 조절해 달라고 했어요. 조금 지나가 가더니 왜 이렇게 또 추워? 그런 거예요. 덥다더니 춥다더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때가 돼가지고 기차 안에 옛날 보면 식당 칸이 있어요. 식당 칸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또 국물이 짜대. 그리고 반찬 먹을래 또 이 반찬은 싱겁대. 계속 불만이야.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만이야. 불평.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에 그 사람 있는데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는 걸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근데 한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민망해가지고 눈 딱 마주치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 제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죄송해요 하면 되는데 제조업에 종사하니까 그런다니까 그분이 궁금해서 무슨 제조업에 종사합니까? 물었더니 제 아내는 불만 제조업자예요. 불평 제조업자라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 제조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더 문제는 커지게 되고 또 삶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 살려면 감사 제조업자가 돼야 돼. 기쁨 제조업자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종사하십니까? 네? 기쁨 제조업자예요? 어이구 좋은 직업 갖고 계시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저기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물어봐요 한번. 구합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얌전해? 따라합시다. 나는 기쁨 제조업자. 나는 감사 제조업자. 아멘. 아멘.
우리나라 용어부터 바꿔야 돼. 에? 용어부터 바꿔야 돼. 막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이 말이 부정적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그냥 배고픈 거예요. 예배가 늦게 끝나니까 막 그냥 배고파 죽겠대. 그러더니 밥은 2그릇 먹어놓고는 배불러 죽겠다 또. 이래도 죽겠다 저리. 여러분 죽겠다면 죽는 거예요. 죽는 일만 생겨요. 따라서 합시다. 배불러 죽게 있다. 배고파 죽게 있다. 죽게 있어야 돼요. 더워도 죽게 있고. 아멘이죠. 영어로 이 문제라는 단어가 프로블럼. 문제. 근데 한양대 유영만 교수가 이 문제 이걸 기가 막히게 풀었어.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 문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 풀어버려 그랬어. 풀어버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풀어버려.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잘 모르면 이따가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까 서목사님 뭔 얘기했는가 이따 물어보고 집에 가다 웃으세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행복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까? 마음 내킬 때만 기뻐하라. 시간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데 이 말을 한 바울은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묶여 있고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갇혀있던 나도 풀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는데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자녀가 잘 되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서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좋은 일꾼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기뻐한다는, 우리 장로님 기뻐한다는 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쁜 걸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종이에다 써붙이고 다녀. 기쁨, 나 우울,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어느 학교 몇 학년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일단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교복 입고 여기는 학교 배지, 학년 배지가 있으니까 딱 가면 어느 고등학교도 알아. 고등학교 몇 학년이네? 왜 알아요? 뭘 보고? 배지. 그게 마크예요. 마크 보고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암교회 재직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를 뭘 보고 알아야 되겠어요? 얼굴 보고 알아야 돼. 얼굴 보고 와, 구암교회 교인들 보니까, 재직들 보니까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 교회 인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저녁에 내가 이거를 퍼뜨리고 있는 인사가 있어요. 보름달이 있어요. 보름달. 우리 전주 삼천동에 보름달이 잘 뜨는데 여기 구이에도 달 있죠? 우리 전주 달하고 똑같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4가지로. 원래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절만 비추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구이에는 달이 없어? 반달. 눈썹만큼만큼 비치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삼천동 달하고 똑같으네. 달은 있는데 그날은 달이 있는지 없는지 컴컴해.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구음달. 여기까지 다 똑같아. 하나만 남았는데 혹시 틀릴까 봐 힌트를 드려요. 쟁반같이 둥글어요. 무슨 달? 보름달.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비치는 게 보름달이에요. 이처럼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인들은 항상 인사가 보름달이에요. 주일 낮에도 보름달, 새벽에도 보름달, 무조건 보름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웃음이 없고 이 보름달이 안 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제대로 안 믿는 거고 주님의 좋은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빛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고 있고 빛이 되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번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의 빛이십니다. 치유의 빛이십니다.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비추면 그게 보름달이에요. 그걸 변화라고 그래. 변화. 예수님의 은혜의 보름달을 충만히 비춰서 보름달. 야, 저분이 은혜의 사람,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릴 때는 보름달 됐다가 한 보름만 지나면 반달 되네. 어떤 사람은 달이 있는지 없는지 금음달이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주의 빛이 항상 비춰서 내 인격이나 내 감정은 준비가 안 됐지만 주의 밝은 빛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보름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이거는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윗니 4개, 아랫니 4개 정도, 8개 정도가 나와야 딱 이뻐. 밝게 나왔대요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웃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보름달 해보세요. 아주 웃어요, 웃어. 자, 어린아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다 왜 구암교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 나는 노인들 많은 줄 알았더니 여기 어르신 앞에 2분 계시네. 한 60대 2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밑인 것 같아 보니까. 어르신 저기 저 손주 있죠? 손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손주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만큼 이뻐요? 그만큼 이뻐. 지금 손주가 막 낳자마자 뭐 설거지 도와줬어? 뭐 청소도 해줬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기저귀 차고 그냥 떡 사고 오줌 싸고 엄마가 밥 좀 밥 먹고 젖 주면 젖 먹고 그 다음 방긋 웃어주면 미치겠대. 걔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어? 걔가 뭐 청소를 해 뭐래. 근데 도리도리 잠잠했는데 웃는다고 막 미쳐 죽어. 막 너무 좋아해. 걔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너무 이쁘죠?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한 거 없는데 그렇게 이뻐. 하루에 어린애들은 400번 이상 웃는데. 여러분들이 놀랄 일이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래고 있어 지금. 제가 이제 좀 설교 길어지겠다. 계속 말할 거예요. 반복. 리액션 올 때까지. 아이들은 어려서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데. 처음부터 그러셔야지. 근데 어른들이 돼가지고는 점점 그 웃음이 줄어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15번 정도밖에 안 웃는데 하루에. 만약에 그놈한 어른들 앞에 가갖고 도리도리 깍꿍했다가는 뺨이나 맞으면 다행이요. 애들 같으면 그렇게 웃어갖고 죽는데 잘 웃어야 돼. 보름달 해야 되는 거요.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면 보름달 하세요. 보름달. 그렇지 않아도 보름달 같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멋있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자, 옆 사람이 보름달 하세요. 재직회 하다가 누가 좀 근심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보름달 하면 돼. 누가 염려 가운데 있다 막 성질 내려고 하면 보름달 하면 돼. 아멘. 예수님의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 내 마음은 그게 안 돼. 내 감정은 그게 안 돼. 내 결단은 그게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은혜 받아서 은혜를 전달하는 보름달이에요. 주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 전하는 보름달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지금 아까 PPT 보여주세요. 얘는 지금까지 제 강의 보조예요. 나는 내가 강의 1시간은 들어도 보름달 하고 있어요. 보름달. 네. 일이 돼야 된다고. 자, 넘겨봅시다. 좋은 일꾼의 자격. 넘겨보세요. 좋은 일꾼의 자격.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떤 자격을 갖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왜 주의 일은요? 그냥 전문적인 거, 기술, 노하우, 전문성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서 일할 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꾼의 자격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면 안 돼요. 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게 막히면 중풍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거나 그래요. 심장으로 가는 게 막혀버리면 협심증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와요. 혈관만 막혀도 심각한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면 큰일 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하고 아멘.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로
또한 성도들과 통하는 섬김을 통해 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격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거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 참 때에 알맞는 말 하는 거야. 위로가 되는 말 하는 거예요. 참 말 한마디로 말해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막히느냐? 칭찬받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그리스도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주의 일꾼인 거예요. 그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런 좋은 일꾼을 넘겨주세요. 세운 결과가 뭐냐?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랑방, 이 교제, 양육 뭐 이걸 잘 하신다는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받아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는 주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을 세운 결과가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인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믿는 자, 신자가 많아지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일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을 세웠기 때문에 재직들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운 결과가 또 뭐냐? 백성들이 말씀의 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도에.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꾼을 세운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재직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좋은 재직으로,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 건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잘 살아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잘 격려하고 잘 협력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재직들을 세운 근본 목적이 뭐예요? 주의 종을 도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뒷받쳐주고 그 다음에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세운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격려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옆에서 응원하다, 소리치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하게 되고, 잘못하고 있던 사람은요, 격려를 받으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해요. 오늘날에는요, 남성도 여성도 할 것 없이 다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뭐냐? 너무 비판이 많아요. 너무 지적이 많아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지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미치려고 그래요. 남북 분단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지금 보역 갈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한쪽에서 얘기하면 죽일 놈 고르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죽일 놈 고르고, 못 죽여서 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거기에 편성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로 정말 끌어안고 나와 달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데, 나와 다르면 죽일 놈하고 다 욕하면서 죄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더 죄만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 되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편성돼가지고.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국민. 나하고 달라서 안타깝지만 기도하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다스리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냥 뭐 죽일 일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 지적 너무 많은데, 격려하고 협력하는 일을, 이게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데 따라다니면 지적해 보세요. 비판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해야 잘못된 것도 오히려 고쳐져요. 칭찬해야 잘못됐던 것도 오히려 더 잘하게 되고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지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가능성을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협력이 뭐예요?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고 믿어주고 따라주는, 그야말로 아론과 홀과 같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격려와 또 협력을 잘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바울 보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그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에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이 바울 됐던 거는요, 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자, 보면은요, 성경이 많이 있지만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를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추천한 사람인데 그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래.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격려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렇게 힘써서 했어요. 또 빌레몬은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너로 평안을 얻는다, 너로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최고의 동역자예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요. 최고의 동역자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이거는 그 사람이 잘 살고 박사학위를 10개 받고 있어도 인생은 아니에요. 어차피 100년 안에 다 죽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평가받게 돼 있어. 이왕이면 생각만 해도, 빌레몬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기대에 어긋난 사람이었어요. 못된 짓 했던 사람이에요. 실망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돌이켜 변화되어서 생각만 해도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동역자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빌레몬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는 스데바나가 있었어요. 스데바나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이제 보면은 그는 말을 한마디로 해도 마음을 시원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 말 한마디로 해도 쑤셔대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시원하게.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그래. 알아줘라. 참 고마운 사람이다. 알아줘라.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예요.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바울 사역을 돕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던지,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로마서 16장에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알아주라고. 이렇게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바나바는 위로자, 그냥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우며 섬기고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 할 만큼 그렇게 헌신하며 바울을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대변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곳곳에 신실한 동역자들, 격려하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좋은 일꾼 되어 좋은 재직으로 살려면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잘 격려하고 잘 협력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재직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잘 협력할 때에 좋은 일꾼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그래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5일간 하는데 강사를 모셔요. 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로 모시다가 늘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좀 그냥 필요한 강사님들 모시자 해가지고 모셔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죠. 성도들이 막 모두 안내하면서 맡은 순서들 감당하면서 은혜 받죠. 그리고 아침에 먹어봤자 콩나물 국밥이지만 우리 교회 재정에서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강사님 대접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 받으세요 하면 언제나 1번으로 그냥 카드를 저한테 맡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무조건 이걸로 다 하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매년 이 카드를 한 번 쓰거나 거의 안 써요. 왜요? 순서자들이 많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은 든든한 게 아무도 없으면 이 카드 쓰면 되잖아. 언제나 카드를 저한테 맡겨버려요.
이렇게 그분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요. 참 격려하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지만 작은 예를 하나 들었지만 그러한 격려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가 재직들이 서로 격려를 잘하고 서로 협력을 잘하는 가운데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름달 신앙이에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고 이 내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정말 못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 고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지지 못했어도 여건과 처지는 달라도 최고의 재직은 예수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살고 남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다시 말하면 보름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름달에서 돈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름달. 구암교회는 때문에 우리 삼천동까지 계속 밝겠어. 보름달 늘 떠 있으니까. 보름달 하세요. 제가 남원이고 대전이고 전도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보름달 하니까 남원에서 오늘 길거리 갔더니 보름달 그러면 남원 동북교인들이야. 예? 순창에 가서 보름달 순창 제일교인들이야. 다 훈련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보름달.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 나중까지 잘됨. 이게 좋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 예배도 수없이 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 집사 역할, 권사 역할, 직분자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인생의 수많은 파도가 밀려와도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충성되고 힘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의 충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나 옛날에 참 기도 많이 했어.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참 교회 쓸고 벌고 다 했어. 지금 뭐예요? 옛날에도 잘했지만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뭐 구암교회 너무 잘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사찰 집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건물이 큰데 어떻게 할까? 매년 그렇게 하는데 성전 청지기를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성가대역의 줄, 어떤 분은 강대상만, 어떤 분은 하다 보니까 98명이 신청했어요. 98명이 그냥 곳곳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와서 움직여서 하는데 깨끗하게 돼요. 어떤 분은 유리창만 닦아요. 1년 내내. 어떤 분은 내가 맡은 화장실만 청소해요. 그렇게 해요. 맡은 부분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아버지가 맡은 그 로비 한쪽을 아버지가 서울에 계시니까 늦으니까 아들이 와서 하더라고. 며느리가 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맡은 일들을 그거 작은 거 하나지만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왜 주의 몸된 제단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 청지기로 가는 모습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 너무나도 눈물겹게 감사드리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새벽기도 하다 보면 눈이 오면 찾길도 그렇고 도보도 좀 미끄럽고 춥고 사납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평소 새벽에 나오던 분도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눈 왔다 하면 무조건 30분 먼저 오셔. 그래서 우리도 꽤나 예배당이 뭐 좀씩 해서 1,500평 되니까 그 땅이 나름대로 있어서 눈 치운다면 치울 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로 향하는 길에 꼭 눈을 쓸고 계셔요. 시킨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지만 그냥 사명을 알고 하는 거예요. 눈 오니까 더 일찍 오셔가지고 그분도 저쪽 부위에서 집 짓고 살아요. 근데 일찍 나와가지고 다 내가 보고 울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묵히 구암교회는 나름대로 더 감동 어린 스토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중풍으로 지금 고생하는 장로님 말도 더듬더듬하고 몸도 불편하지만 그분은요 정말 아멘 장로님 뭐 기도왕이야 기도왕. 응? 불편하니까 여기 예배당을 이렇게 그냥 저기 조금 좀 비틀비틀하면 걸으면서요 우리 교란 보고 교인들 이름 다 불러가면 기도해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중풍으로 지금 쓰러진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새벽 한 번 안 빠지고 나와요. 새벽에 제일 1등으로 나와요. 내가 할 사명은 그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송곳도 붙이고 일 잘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니까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분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명절 되면 제가 늘 사과하고 그 다음에 봉투를 전달해 줬던 개인적으로 전달했던 몇 가정 중에 하나예요. 왜요? 어려우니까 명절 때라도 그냥 뭐 과일이라도 잡수세요 하고 봉투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과일 박스도 안 갖다 드리고 봉투도 안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오히려 명절 때 되면 저 과일 사 먹으라고 5만 원이라도 주셔요. 지금은 왜?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몸은 아직 발음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예날에는 발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발음도 좋아지고 그분은 성전을 계속 돌며 어린 아이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몸은 불편하지만 축복된 장로님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남문에 가면 콩나물국밥집 현대옥이라고 있어요. 현대옥이라고 있는데 현대옥 거기를 인수받아가지고 거기를 우리 권사님이 해요. 권사님이 해가지고 권사님이 하면서 그냥 오후 2시까지만 해요. 아침하고 점심밖에 식사 안 해요. 그런데 11조만 해도 몽땅 드려. 내가 더 돈 드릴 필요가 없어진 과일 갖다 드릴 필요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남동생이 현대옥 중화산동에 모구촌하던 거기를 현대옥 해갖고 그 우리 권사님 남동생이 전국의 체인을 아마 200개 이상 냈을 거예요. 다른 미국까지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온 체인은 남문에 하나 있던 현대옥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저녁에 펼쳐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봉투라도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었고 몸도 불편하지 그랬는데 이제는 몸도 더 좋아지고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장로님 그리고 오히려 교역자를 섬기는 장로님 됐어요.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으세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위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한때의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결국은 나중까지 잘 돼야 돼.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사람 참 저렇게 살더니 아이고 불쌍하게 저렇게 쯧쯧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훌륭하게 사셨어. 우리 귀한 장로님 훌륭한 발자취.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하고 섬겼던 그 모습. 아멘이죠. 이런 좋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까지 충성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결과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니야. 그 앞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저기 다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핀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살핀대.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다윗이 똑똑해서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열심히 돼서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그 고통당하다가 오히려 정말 형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요셉 때문에 복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니까 농사지음에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런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서 나중까지 잘 되는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면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후손이 잘 된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충성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 소원이에요. 거의 공통적인 소원이 뭐냐면, 몸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늙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팔다리 어깨 쑤신 데가 많아, 아픈 데가 많아.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픈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맞죠? 틀려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우리 자식들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건강하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마음 맞죠? 맞죠?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어. 후손이 잘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 성경에 수많은 예화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예화도 있는데,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라 할 수가 없어. 은혜니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출신이에요. 황해도 송화군. 6.25 때 평양신학교를 다니다가 6.25 때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사는 우리 어머니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가 5형제인데 우리는 전라도 출생이에요. 황해도가 이제는 아버지. 그 피난 내려오셔갖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별로 없어요. 이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대구는 우리 외갓집이 이제 대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님이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면서 이제는 전라도 출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시작부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50년을 목회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94세로 돌아가셨어요. 50년을 시골 목회, 농촌 목회만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1987년도에 지금의 시온성교회, 동성교회였는데 제가 거기 부목사로 왔어요. 그때 총각이었어요. 총각으로 왔을 때 시골의 담임 목사인 5명의 아들을 둔 담임 목사인 아버지보다 2만 원 제가 사례비가 더 많았어요. 그럼 총각이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솔직히 총각이 얼마나 받았겠어요? 총각 이제 안수받기 전인데 그때는. 근데 시골에서는 사례비가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5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늘 저는 정말 그 신학교 가서도요, 그 뭐 옷이 없으니까 학교 고등학교 때 교련복 입고 다녔어요. 저희 형님, 제가 둘째인데 우리 결혼할 때 단돈 10,00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서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 한 칸짜리 사택 주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그날 축의금 받아가지고 필요한 다 하고, 그다음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방서 살면서 계속 사례비 받으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땅 한 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버님이 50년 목회하고 어떻게 했냐면, 논이 있어, 밭이 있어, 집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이.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은퇴할 때 그 교회에서 준 퇴직금 전부가 200만 원이에요. 한 20여 년 전이라 해도 200만 원이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는 김제 모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50년 목회하고 받은 게 200만 원인데 그 장로님이 300만 원을 주셨어. 그 아버지 재산은 500이에요. 근데 500 갖고 어디 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연고지가 없는 산서 장수군 산서에 가면 그 산서 교회가 있는데, 산서교회에서 떨어진 데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도 없고 누구도 안 오니까 산서교회 장로님이 한번 설교하고 안수집사님 설교한대. 그 한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거기를 갔어요. 근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침 그 빈 집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전주 사람이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래서 하는데 이 집을 좀 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어차피 비어서 쓰러지느니 누가라도 살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공병대 출신들 데리고 그냥 트럭으로 다 싣고 가갖고 여기저기 고치고 화장실은 밖에 파가지고 그리고 불 때는 부엌이었는데 만들어서 페인트도 칠하고 했어요. 거기 3개월 딱 살았어 아버님. 3개월 살았더니 집 고쳐놨다고 좋아하더니만 아무 얘기도 않고 서울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렸어. 오갈 데 없어가지고 전혀 연고지가 아닌 오수에서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한다가 비어있다 그래갖고 거기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형제들이 15년 동안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 사시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 바로 지금 교회 앞에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그러면 일평생을 헌신하셨어요. 50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200 받고 300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거기 가가지고서 서너 명 있는 교회 예배 인도하고 하다가 한 200평인가 밭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립식 30평 예배당을 그 당시 500만 원으로 지었어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에요. 500만 원 딱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로에 쌍기교회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500만 원이지만 그 돈으로 성전 지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헌신했어요. 우리한테 결혼할 때 10,000원 1장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지금은 저는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있고 제가 샘물교회 담임 목사고 제가 29년 됐어요. 이제 교회가. 그때 성도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2층에서 사택마을 쓰다가 지금은 이 정도 성장도 됐고 제가 전주대학교 교수로 20년째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연금도 있지. 근데 아버님은 연금이 있어, 퇴직금이 있어, 저축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드리는 매달 형제들이 드리는 용돈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어른은 다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22장 같은 경우는요 2250번을 쓰셨더라고요. 다 암송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늘 우리 보고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 5이잖아요. 아들만 5. 이름을 불러가면서 화평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5번씩 기도한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그때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할 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워낙 가난하니까 속으로 아버지 저에게는 5,000원이 필요한데 속으로 가난하니까 생각해보세요. 결혼 뭐 집장만 이거 떠나서 10,000원 1장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데 5,000원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충성된 하나님 앞 충성된 가난하게 사셨지만 헌신된 삶 헛되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후손이 잘 된다 했단 말이에요. 후손이 잘 된다. 그럼 우리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가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5형제인데 첫째는 저기 충북노회장을 한 청주 동일교회 서충성 목사예요. 형님. 저 서화평 목사. 제 동생은 서양선 목사. 저기 의정부 시민교회 유임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막내는 중국 목사와 결혼해가지고 저기 심양에서 서탑교회와 동관교회를 담임하는 동관교회는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서탑교회는 한 2,500명 모이는 조선족 교회입니다. 그 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제 재수씨입니다. 동생이 전북대 나오고 장신대 나와서 그렇게 하얼빈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5이 다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만 목사가 안 됐어요. 넷째는 사법시험 봐가지고 동암고등학교 나왔는데 사법시험 패스하니까 동암고등학교 뭐 교정부터 해서 막 시내에다 엄청 붙여놨더만. 서인겸 사법시험 합격. 그래가지고 변호사 되어서 지금 경희대학교 로스쿨 법대 교수로 있어요. 변호사는 평생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돈 1원 한 번 물려준 거 없지만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준 그 기도가 5형제 자녀들 다 말씀드린 대로 잘 됐잖아요. 복되잖아요. 가난병이로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충성된 그 자손의 그 사람의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5번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은 5천만 하고 바꾸겠습니까?
1억과도 안 바꿀 수 있는 게 아버지의 하루에 5번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고 성경의 약속대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대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아까 우리 송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 저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를 쓰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80% 회복이 안 된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전국. 제가 총회일도 많이 하잖아요. 국내 선교부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9,476개 교회의 형편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회복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숫자도 늘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복되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1%, 2%에 해당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특별한 은혜 주신 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께 감사하고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 90이 다 된 어머니께 너무 기도해 주는 어머니에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천국 가고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그러나 부모의 헌신과 충성이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한때의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해서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보세요. 1대 목사님 우리 서경현 목사님 순교자예요.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평양신학교 때 찍은 그 학사모 저를 생전에 못 뵀어요. 우리 할아버지 서경현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에. 그 다음에 이대로 우리 서동준 목사님 우리 아버님 그리고 제가 3대고 우리 4형제가 목사고 근데 아버지는요 5형제가 다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가 변호사 되니까 조금 아쉬워했는데 막내가 부부 목사로 5명 채웠다고 너무 좋아하셨어. 그리고 지금 넷째로 우리 딸이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번에 신대원 합격했어요. 그래서 4대째 평양신학교도 내년 장신대니까 저기 걸음이니까 장신대를 4대째 들어가는 집안이 됐어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괜히 얘기했네. 저는 어느 집에 콩나물국밥도 3대라고 하면 줄 서더라고. 그런데 4대째 하나님 이어주신 거 이 복이에요. 저는 고백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4대 신앙도 귀한데 4대째 목사로 이어진다는 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가난했지만 땅 한 평 뭐 하나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거는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되 한때의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세요. 끝까지 충성하고 나중까지 잘 되는 그래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장로님 후손들이 이렇게 복 받았어. 여러분 물질적인 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서울대 더 많이 들어가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 더 잘하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아요. 그 가치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복은 아니에요. 그걸로 본다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10,000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충성해서 나중까지 잘 되는 정말 장로님의 귀한 자손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있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재직들의 후손들이 점점 갈수록 그런 열매가 나중까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완벽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주님의 일꾼 되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